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여수 성령치유센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되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가실 것을 다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태어나기 딱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가 이 딸은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앞으로는 성격이 어떨 거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네, 몰라지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태어나기 전에는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돼서 여자다 남자는 알아요. 그러나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엄마를 닮고 아빠를 닮고 그의 성격이 어떻고 어떻게 살다 갈 것이라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또 이러한 것을 행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 것이라고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BC, AD 들어보셨어요? 기원 전, 기원 후, 그 기원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예. 그 기원이 누구를 기준으로 기원이 세운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C,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AD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역사의 주인이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모든 학문 속에서도 이걸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만방에 전파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동영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돌아오기를 소원해서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53장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험이 없고 그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은요, 연한 순. 여러분요, 풀이 햇빛에 자란 것하고 그늘에 자란 것하고 어느 게 더 연합니까? 햇빛에 자란 것이 뻗어요. 햇빛에 자란 게 뻣뻣하고 강하지요? 그늘에 자란 것은 그냥 야들야들은 연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숭처럼. 그 다음에 마른 땅에서 자란 풀이 막 튼튼할까요? 그냥 습기가 많고 물기가 많은 땅에서 자란 풀이 더 튼튼할까요? 마른 땅. 어느 게 더 튼튼해요? 아니. 습기. 잘 들어야 돼요. 마른 땅에서 나는 풀은요, 힘이 없습니다. 뻗어요. 힘이 없고 야들야들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 나온 줄기처럼 풍채가 위험이 없었대요. 그 모습이 뚱뚱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빼쩍 마른 모습이다 그 말일까요? 빼쩍 마른 모습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막 음식을 많이 먹고 막 뚱뚱한 게 아니라 육신의 떡을 절제하고 많은 이 땅에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러 다녔습니까? 배를 타고 풍랑이 불어갖고 막 배가 바람이 불어 엎어질라도 예수님이 얼마나 고단했으면 그것도 모르고 주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막 배가 곧 엎어질라니까 막 제자들이 막 깨워가지고 우리 죽게 살려달라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멈추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고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단한 모습을 지금 여기다 기록해낸 그 시선이 끌만한 아름다운 어떤 매력도 그 육체 속의 모습 속에는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탄생됐어요? 어느 날 처녀, 결혼하지 않는 처녀 마리아라는 이제 아가씨가 있었어요. 천사가 어느 날 나타나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된다 그러니까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신약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올 것은 예언한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너를 통해서 탄생될 거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마리아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면서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탄생한 거예요. 근데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올 것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로 오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값은 사망이라 죽음이 왔거든요. 우리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제 대신 죽으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죄를 용서한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빚이 100억이 져서 예를 들어 그냥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우리 권사님이 와서 그냥 그 100억을 탁 갚아주면서 나오시오 하면 어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나오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는 다 이루었다.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는 자는 내가 나의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습니다 하고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요. 나는 죽으면 지옥에 안 가겠구나. 하나님 아들 대신 내 대신 이제 죄를 갚아놨으니 나는 이제 은혜로 천국 가겠구나 하면서 이 땅의 삶이 어째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만방에 전해야 돼요. 오늘 이곳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어서요. 목사님이 점심 식사하고 전도를 나가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들이 누군가가 이 동영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으로 돌아오기를 소원해서 그 일을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권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막 너무 은혜스럽다고 막 사모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그랬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한테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흙이잖아요. 흙 한 알갱이가 티끌로 보이지 않는 티끌입니다. 마른 막댕이고요. 우리는 깨어진 그릇입니다. 깨어진 그릇. 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그릇이에요. 죄인이죠. 내가 죄인이 아니면 안 죽어야 돼요. 나는 의인입니다 하는 사람 안 죽어야 돼. 다 죽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입술을 통해서 이거를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냥 도우신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로 쓰시는 것뿐입니다. 영광은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멸시와 천대와 슬픔과 고통을 당하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 대신? 나 대신. 나 대신. 우리 모두의 대신. 나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실 행동을 이 땅에 오셔서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문둥병을 고쳐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로 고통받는 자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죄인이라고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죄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은 오늘 멸시와 천대와 슬픔과 고통을 나 대신 당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많이 지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 주위에요.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믿지 않는 가족도, 믿지 않는 친구도, 믿지 않는 이웃집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우선 뒤에 우리가 동영상을 지금 전도지를 마스크로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목사님은 하루에 50장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오시거든요. 점심 식사하고 나면 1시나 되면 막 갔다가 한 6시쯤 들어오세요. 여수시내 저리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며칠 전에는 처음으로
이만한 초코파이 같은 걸 하나 빵을 가져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한 아가씨가 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고생하십니다. 그러면서 전도하신데 고생하시죠. 빵을 하나 이만한 걸 하나 주더래요. 그게 요수 담고더라고. 특이하게 생겼던 많이 쓰기 서게 들은 것 같고. 그분은 아마 그 아가씨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막 저기 전도 다니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막 주 예수를 믿읍시다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 할아버지가 막 외치고 다니니까 전부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하고 막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인사를 탁 하고 막 어디 교회십니까? 이게 영락교회다 그래요. 영락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막 대표님이 주는 화장품을 많이 갖고 다녔거든요. 그걸 하나 드렸어요. 막 장로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여름에 탄데 이거 좀 바르고 다니고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길가에 가다가 전도하신 분들 있으면 수고하신다고요. 우리가 인사도 하고 했으면 이제 음료수도 하나 사드리고. 근데 우리는 어째 막 다른 교인이다고 막 됐어요 막 그러고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도. 세상에 복음 전하는 사람을 수고하신다고. 우리가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수고를 해야 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수님은 우리 질병을 우리 사람의 질병을 지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할 형벌을 그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게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크니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도 나 대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요. 이제 손팥이 나빠서 피투서 가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 어머니가 그렇게 막 피투서 그래도 자녀 한 사람 막 콩팥 하나만 주면요. 그 피투서 안 합니다. 콩팥이 하나만 있어도 삽니다. 근데 그런 용기가 없잖아요. 남편도 주지 않고 자녀도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피투서 가다가 그 기간에 피투서 가지고 오래 못 사시잖아요. 교회 들어온 지 한 10년이나 사셨는가. 그리고 또 일찍 가셨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그냥 부모도 자식도 대신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으로 인해는 즐거운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일이 넘칩니다.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다시 한번 5절 읽어보십니다.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해서 양손에 발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찔린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찔리고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내 마음으로 지금 내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내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내 발에다가 못을 박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죄를 용서해 놓으셨으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100% 닮을 수가 없습니다. 한 예수님을요 70%만 닮는다 그러면 성인이 될 것 같아요. 성인. 그러나요 항상 우리는 50% 미달입니다. 미달.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닮았다면요.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고요. 막 점심만 먹고 막 들로 산으로 전도 다녀야 돼요. 그걸 안 하잖아요. 50점이면 다행이요. 오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50점만 돼도 다행이요. 그런데 어쩔 때는 막 어째요. 20점도 되고 10점도 되잖아요. 미달이요. 미달. 언제 하나님 나는 미달입니다 하는 자세로 기도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할 줄 믿습니다. 더 영혼을 살리는데 전도하는데 달려갈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은요 찰밥을 매일 하거든요. 누가 오면 꼭 찰밥을 조금 이렇게 줍니다. 전도할 때 찰밥을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약한 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그냥 그분 그냥 예전에 우리가요 20년 전에 교회를 세워놓고 노숙자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은 집에 가면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몸이 약해 막 이빨도 없어요. 이도 없어요. 막 40 막 조금 넘었는데도 한두 개 이빨이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이분들을 살을 찌는데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찰밥이었습니다. 찰밥을 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씩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얼려줍니다. 그 다음에 장어국을요 큰 통으로 끓여가지고 이만큼 뭉쳐서 주면요 그분들이 매일 찰밥 먹고 장어국 하나씩 먹고 이렇게 하루에 3끼 이 정도 먹으면요 얼마 있으면 몸이 건강해지더라고요. 제가 요즘 또 다시 시작했잖아요. 저 시골에 전도 가면요 어르신들 혼자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군사님 그 고향 동네 가면 어르신이 혼자 계신 분 많잖아요. 그분들한테요 찰밥 있잖아요. 도시락으로 10개씩만 갖다 주고 냉동실에 딱 열어놓고 밥통에다가요 하루에 그냥 2개씩만 넣어놓으면요 그냥 아침에 하나 드시고 점심에 하나 드시고 그리고 그냥 우리는 가서 그냥 아픈데 만져주고 전도하고 그냥 교회 못 가더라도 이곳에서 하나님 예수님 부르면 갑니다 그러고 가정교회 세워놓고 오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생각에요 저 할머니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할머니도 그분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막 이렇게 잘 돌보면서 전도하면요 마음이 확 열립니다. 용접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은 나무 십자가를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목에 건 거. 예전에 많이 사갖고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빨간 십자가 코팅해놨잖아요. 저것을 저것하고 나무 십자가 목에 걸어주고요. 전도를 예전에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안 믿는 사람들, 불교 다니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방에다 놓고 아침에 천국 가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아침에 나서 막 하나님, 예수님 천국 가고 싶어요. 아멘만 하라 그랬는데 그러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 한 달, 2달만 그러면 그냥 교회로 나가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치유센터 우리 섬김교회에서는 섬기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교회, 농촌, 어촌, 산촌, 도시 모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전도해 주는 일입니다. 그 일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원사님이 자동차 주셨으니까 누구에게 오늘 한 집만 내가 가서라도 전도하겠다 하면 하나님이요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가 하십니다. 우리가 안 합니다. 시골에 전도를 가보면요 꼭 시골에 뭘 주시더라고. 꽃감을 말려놨다고 막 이만큼 주고 고구마도 막 5개 주고 많이 주면 모아서 못 가져와야지. 조금만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기름값은 나와요. 우리가 차비에 들여가잖아요. 또 시골에 전도 가면 우리가 뭘 하나 조금씩 들고 가거든요. 물물 교환이 되는 거예요. 물물. 내가 있는 건 좀 가져가고 또 우리는 여기는 막 옷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또 뭐 샴푸 같은 것도 있고 비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시골에 가져가면 그리 좋아라고 하더라고. 하나 드리고 또 그 사람들은 고구마 조금 이만한 싸주고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요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공짜로. 정말로 이 세상에 귀한 건 다 공짜예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 어째요? 다 비싸요. 되도록이면 사람이 만든 거는 조금만 사면 됩니다. 우리 집에 물건들은
전부 다요. 헌 것입니다. 장롱도 헌 거, 세탁기도 헌 거, TV도 헌 거, 다 누가 쓰다가 그냥 준 거예요. 그거 이거 뭐 새 것입니다 써줬어요. 아이고 300만 원 주고 세탁기 사도 하루만 쓰면 헌 것이에요. 안 그래요? 그냥 누가 그냥 쓰다가 나 새 거 살라는데 이거 버리려고 하면 아이고 나는 없은 게 주세요. 뭐 그래 다 있는데요. 뭐 겁나게 부자입니다.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 사니까요. 돈 조금 있어도 살아요. 100만 원 갖고도 남아요. 생활비가. 오늘 이쁜 옷을 입었더니 권사님이 이쁘다 근데 뭐 아이 재활용해서 5천 원 주고 사갖고 농에 해놨다가 지금 몇 년 됐는데 입어보다는 우리 아들이 그냥 목이 좀 추우니까 가리는 걸 입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리 좋은 게 있잖아요. 권사님 뭐 세미 났는 거 막 또 사용하는 새로 갑시다. 요즘은요 IMF가 오니까 서울에서 옷 만드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막 예전에는 하나에 막 10만 원씩 한 것을 막 이제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냥 아니죠. 아니 IMF 아니죠. 코로나. 내가 그냥 우리 아들 없으면은 설교를 못 합니다. 그냥 시골 할미가 돼가지고 IMF는 옛날 얘기 또 소리를 하는 거 봐. 아니 그냥 코로나 와가지고 안 되니까요. 보따리를 해가지고 뭐 그냥 싸게 넘겨본대요. 10만, 20만, 30만 그것이 다 아름다운 가게로 오잖아요. 그러면 요 표도 안 뜬 것들이요. 5천 원씩 옵니다. 4천 원씩. 군사님이 또 어디 막 그냥 대척교회 목사님 옷이 없다 하니까 사주드리고 싶은가 봐. 가봐요 진짜로. 우리 목사님도요. 양복을 하나 샀는데 35만 원짜리더라고. 10,000원 주고 샀어요. 입고 나가니까 막 엄청 멋있다 그러더라고. 35만 원짜리. 여기 이게 표도 안 띄었더라고. 아름다운 거. 35만 원인데 그 돈 갖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성교고 구제해야 되잖아요. 옷은 뭐 그리 깨끗이만 입으면 되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여셨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소리가 안 내요. 아이 전도사님 음악 가지 마세요. 53장 6절입니다.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우리는 다 양처럼요.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음한 대로 가본대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래서 목자가 따라다녀야 돼. 양은. 제각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다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요. 예수님을 짐승의 표시로 할 때 어떤 짐승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양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양. 소도요. 도살장으로 끌고 가면 안 끌려가려고 막 그런데요. 돼지도 막 잡으려고 막 끌고 가면 안 가려고 막 뒤로 막 돼지가 꿀꿀꿀 해요. 근데 양은요. 끌고 가자. 그래 따라간대요. 저 양이 털 깎는 거 한번 TV에서 한번 봤거든요. 기독교 방송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양의 팔을 들으면 이러고 있고요. 이 팔을 들으면 이러고 있고 너무 순하더라고. 양이 쓸개가 없다 그러는데 맞나요? 있을걸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양에게는 쓸개가 없대요. 쓸개 빠진 사람 뭐 여기가 너무 순한 사람하고 쓸개 빠진 사람 같다 그러잖아요. 양이 쓸개가 없다 그랬거든요. 찾아보세요. 양은 그렇게 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어린 양은요 그냥 양이 이렇게 끌려가요. 이 발을 두고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고 순하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칼로 잡아 죽이려고 해도 가만히 있대요. 도망가지 않고. 그 어린 양,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고난의 때가 돌아오니까요. 스스로 걸음으로 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열대주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고 선포하고 또 그 제자가 오니까 내가 나를 이제 가서 나를 빨리 가 팔아라고 보냈고 또 오니까 어쩌세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다 하면서 순순히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때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죄가 많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거짓 사기치네 하면서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막 하늘에서 막 하늘이 캄캄해지고 우레 소리가 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때도 약속했는데 3일 만에 무덤에 가니 빈 무덤입니다. 시체가 없습니다. 오늘 성자라고 말하는 불교의 석가모니도 뼈가 그 무덤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자, 맹자 그런 성인이란 분들도 다 뼈가 땅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부활해서 뼈까지 다시 살아나서 승천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음을 당하여 부자의 모실에 묻혔다. 약 7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범죄하고 거짓말이 없었지만 죄인처럼 십자가에 그 십자가 틀은 뭔지 아세요? 로마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진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의 틀이에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거기에 아무 범죄하고 거짓말이 없어 악인처럼 그것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악인이요? 내가 악인인데 내 대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의 모실에 묻혔다. 약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부자의 모실에 묻힐 것을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무덤에 묻었어요?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성경에 신약 성경에 써졌어요. 여기에서 보세요. 부자의 묘실에 묻힌다고 기록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약속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53장의 핵심이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라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우리가 왜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의 일을 여호와 하나님을 증인하는데 우리가 이단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정하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증인은 반쪽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진짜 정통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지면 못을 잡아서 내 대신 죽였습니까? 짐승. 목사님 내 대신 뭘 죽였죠?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잡아 죽였습니다. 부자는 소를
잡아서 대신 죽이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짐승을 대신 죽였는데 구약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대신 또 죽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은 건요 희생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몸을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희생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약속한 것입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강하고 위대한 자들의 영예를 그에게 주겠다. 그는 그때에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였다. 많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로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처처의 교회에서 사자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 또 교사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구역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 일이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해야 될 일이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도 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는 건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죠. 그죠? 모여서 그냥 열심히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끼리는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유대교라고 합니다. 왜 유대교로 하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100% 믿습니다. 구약을 100% 믿어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믿나요? 전도사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제 그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나 될까요? 10년 전에 1%. 10년 전에 한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100명 중에 1명 믿는다 그 말이죠. 1%밖에 안 된대요. 10년 전. 아주 예수님을 믿는 무리수는 작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없어지니까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막 그 간수들한테 지키는 그 군인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라 하면서 막 거짓말을 퍼뜨렸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진짜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네. 진짜 막 제자들한테 숨겨놓고 막 거짓말로 살아났다 그랬네. 그래 그걸 막 다 믿는 무리가 많았거든요. 그러나 요셉의 후손, 다윗의 후손, 마리아 후손,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 그들이 그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수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1%밖에. 근데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 딱 한 장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없을까요? 구약 성경에 지금 어떤 한 장을 딱 빼버렸어요. 어느 장이 없을까요? 유대인들, 유대교회에서는 어떤 장이 없을까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53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52장, 53장 없음 해놓고
54장은 그대로 기록해놨대요. 우리가 지금 보는 구약은요 그대로 유대교가 지금 따릅니다. 이스라엘에서. 근데 53장만 없음 해놨대요. 왜 없음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놨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딱 빼버린 거예요. 없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나 영국의 선교사나 이런 선교사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그런데요. 이사야서 53장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본대요.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이제 이 기독교에서 보는 53장을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53장 있는데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53장에 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면 그걸 보고 막 믿는 무리들이 지금 나온다네요. 왜 그들이 지워버렸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지금 십자가 지금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은 안 믿으니까 그냥 그걸 딱 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은 앞으로 선교사가 꿈인데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기도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복음을 들고 나가면 좋겠어요. 그냥 53장이 없는 것만 딱 제시해도. 예전에 어떤 아가씨가 힘들어가지고 고통 속에 있다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서 천국 지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화가를 통해 그림을 그려가지고 천국은 1시간, 지옥은 40분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림으로. 자기가 보고 온 걸 그대로 천국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옥은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어떤 사모님이 와서 보여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모님이. 아이고 전도사님은 이것만 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회 가서 이것만 보여줘도 하늘나라의 상이 크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교회들에서 그런 걸 많이 제시 안 해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천국 견학이란 제목입니다. 이 동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네이버에 들어가면 천국 견학 이걸 치면요 그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1시간, 지옥은 40분. 여러분 보면 정확하니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기록했던 것을 그대로 보고 와서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천국 견학을 네이버나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전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인류의 죄,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걸 기록해놨고 이제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그날요 많은 상가에서 백화점에서 캐롤송을 불러놓고 루돌프 사슴코는 또 산타 할아버지 그러고 하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 차고 넘쳐서 이제 성탄절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의 아버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만백성을 구원하러 희생 제물로 올칠 것을 약속하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믿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